안녕하세요. 날씨 굉장히 덥죠. 그래도 실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저희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장차 저희들에게 주어질 너무나도 확실한 세계 이것만, 어리석은 저희들이 그 세계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오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단장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 무난 부분 일일이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섰을 때 정말 부끄럼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지식이 아닌 마음속에 생명으로 심겨져서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능력의 말씀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4절, 5절, 4절, 5절, 6절까지 천천히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사실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사실로 끝나면 그게 지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할까? 교훈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 교훈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요 지식으로 끝나니까 신앙에 진전이 없고 항상 제자리를 걷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게 인간이죠.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잘못된 선택,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너무나도 다르게 변한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를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사건으로 끝나고 에덴 동산은 지하도 내려갔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이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훈을 받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쭉 내용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계속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민족과 이방인과의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과의 싸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연속, 그리고 그 안에 우상 숭배냐 하나님 섬기느냐,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 속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불순종했을 때는 엄청난 징계와 형벌과 이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시리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아주 그냥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역사를 보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싸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싸움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의지, 어떤 숫자, 그런 걸 의지하고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간 것은 백전백패였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싸움이냐, 아니면 너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가는 것이냐 해서 승패가 좌우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축복, 은혜 위에 은혜로서 계속 주셨고, 불순종할 때는 계속되는 깎여나갔죠. 계속 고난반 연속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이제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지죠.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 길로 가는 것은 계속되는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단순히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을 때 이 전쟁이 이겼을까? 우리가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지 이길 것인가? 왜 패했을까? 그 패한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패하는구나, 마귀에게 지는구나, 그런 것을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로마서 15장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교훈을 받으면 이제 참을 줄 알잖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조금 늦게 오셔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이 성경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 분명히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실행되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유대민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1년, 2년 해가 지나갈수록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분명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은 70년이다 그걸 알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묵직하게 70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70년이 차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이 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조서를 내리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거 다 가지고 너희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때가 차기 전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아마 바벨론에서나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은 가기 싫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남아있으면 분명히 해를 받죠. 이렇게 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소망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70년이 차면 들어간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족에 400년 동안 가서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400년이 차기 전에는 애굽에서 해방은 될 수 없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400년이 차면은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계속 이어서 여기서 산다면은 삶 자체가 사실상 저주받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습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매스컴을 쳐다보면 너무나 속상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 어린 초등학생들을 그 어른들이 40대 30대 어른들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중고등학생들이 4-5명이 강제로 성폭행하고 또 구타를 하고,
이런 일이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다 발표가 된다면은 수백 건 이상 될 겁니다.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사회가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수두룩 갈 겁니다. 그거 말고 지금 사회에 밝혀지지 않은 동성연애자들이 10만 명,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10,000명 정도 얘기했습니다. 정부에 발표한 게 10배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공무원이. 정부에서 10만 명이다, 10,000명이다 그러면 10만 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데 축소시켜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 외에도 발표되지 않은 이 내용들이 얼마나 죄가 많을까. 매스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로 막 두근두근 찌지 않습니까? 우리도 속상하고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도 죄로 심판하셨고, 에덴 동산도 죄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도 죄였고, 아시리아에 멸망받게 하는 것도 죄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것도 죄가 가득 차면은 심판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전부가 다 죄악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볼만합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아가씨들이 뻘거벗은 모습으로 춤추는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반바지 입고 배꼽 티 입고 나와가지고 흔들어대는 걸 모습 보면은 너무 다 선정적입니다. 그 모든 춤이 성적인 관계를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 봤을 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다. 매스컴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들도 다 그렇게 흔들어대는 것이 다 뭐냐? 다 성적인 그런 모습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 다 음란하고 너무 다 악하고 너무 다 죄가 많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봤을 때도 속이 타고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이제는 끝이 온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에게 특징이 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망할 때는 여자들에게 특징을 많이 써놨어요. 이사야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스라엘 망할 때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망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망할 징조의 그림자잖아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벌써 이제 여자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이 오죠. 요즘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교만합니다. 매스컴을 보고 시중에 거리다는 걸 보세요. 얼마 전에 여기 앞에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남자와 여자가 싸움이 붙었어요.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앞에 가니까 야 하고 쌍욕을 하면서 가더니 핸드백으로 뒤통수를 느닷없이 때리더니 주먹으로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내가 여자가 그렇게 남자를 굿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남자들은 여자들 앞에서 벌벌 싸잖아요. 진짜 남자가 맞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옛날에는 겸손했어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보면 치마가 땅에 거의 닿습니다. 찰랑찰랑찰랑 고무신 신고 다니고 앞에 남자 지나가면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죠? 느린 목을 보면 압니다. 이 목이 뭡니까? 교만을 상징하잖아요. 빳빳하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고개 숙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십시오.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여자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나타난 것이 여자들이,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누리고 있었죠. 정을 통하는 능으로 다니며. 이게 뭡니까? 옛날엔 남자들이 여자들을 말하자면 꼬드겼어요. 유혹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거꾸로예요. 여자들이 정을 통하는 능으로 다니는 것이 여자들이 남자를 어떻게 하죠? 꼬드긴다는 겁니다. 옷차림을 보셔요. 얼마나 선정적인지. 요즘 아가씨들이 임신이 안 되고 생리가 끊어지잖아요. 요즘 여자들의 특징이 아가씨들이 생리가 끊어집니다. 20대의 생리가 끊어져. 벌써 60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애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정자가 죽어가요. 애가 안 나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여자는 생리가 있으려면 배가 따뜻한데 이 배꼽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배가 차가워지고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리가 끊어지고 남자들은 정자가 줄어드니까 애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지며, 그러니까 훨씬 더 선정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다니는 것은 다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죽거리 행하며 그런자고 그랬잖아요. 고무신 신고 빼딱빼딱 걸어 다닙니까? 아기죽거린다는 것은 십부가 유난히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요즘 아가씨들 신분 보십시오, 신발. 그 하이힐 신는 걸 보면은요, 그 뒷꼭지로 사람 밟히면은 아마 웬만한 건 다 구멍 뚫어질 것 같습니다. 칼 같아요, 칼. 송곳 같아요. 신발도 천천 망가지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는 만큼 내적으로 꾸민다면은, 구원받은 우리 중에서도요, 외적으로 꾸미는 것을 내적으로 저렇게만 꾸민다면은 진짜 모범신앙입니다. 1등, 하나님 볼 때 입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말 이쁘다. 근데 우리도 점점 이제는 외적으로 꾸미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습이 교회로 들어와서 점점 이제 자칫 잘못하면 배꼽 입을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교회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죽은 고기는 물을 따라서 썩어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로 밑으로 안 내려가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썩은 풍습들이 교회까지 들어온다면 그것은 교회가 죽은 겁니다. 이제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버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아기짓거리 행하며 그랬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하위를 신고 걸어가 보세요. 쟁쟁 딱딱딱딱 요란하잖아요. 그러므로 17절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기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이게 뭐냐면 성병을 말해요. 하도 음란하니까 성병이 많이 생겨요. 성병, 매독이나 임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이즈 얼마나 무섭습니까? 약이 없잖아요.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가 드러나요?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며 점점 밑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치마가 거의 바닥에 달랑말랑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릎 밑으로 치마가 안 내려갔어요. 지금 어때요? 무릎 위로 치마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거의 허벅지, 속살이 다 보일 만큼 올라가잖아요. 하체가 점점 드러나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써놨어요. 인류 역사의 끝이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정말로 미니스커트 같은 교회는 절대로 입고 오지 마세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자기를 막 피부를 노출시킨다고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노출시킬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고지식한 게 아닙니다. 양심적인 문제예요. 여자들이 배꼽을 내놓고 걸어다니는 것은 이건 양심을 팔아먹은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가슴만 살짝 가리고 온몸의 피부를 다 노출시키고 다녀요. 벌거벗고 다니는 반나체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엄청난 수치고 양심을 버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든 어떻게 다니든 배꼽을 내놓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죄인들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세상에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그렇게 같이 물들면 진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모양이었어요. 하체가 점점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성전에 올라갈 때 계단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체가 보인다고. 계단을 쌓지 말고 계단으로 걸어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계단도 걸어가지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밑에서 보이니까. 그 정도로 여자들의 피부 노출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 하지 말라고 강조해 주시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피부를 많이 노출시킬수록 멋진 여자고 아름다운 여자고 인기 있는 여자고 남자들이 좋아해요. 그건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피부를 많이 노출시킬 때 어떻습니까? 따갑죠. 눈총 따갑게 쳐다보잖아요. 좋게 쳐다보지 않아요. 멋있다?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는. 교회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전이, 내가 이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멸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발목에도 고리를 잔대요.
얼마나 발이 못생겼으면은 발목고리로도 차가지고 그걸 좀 발목을 자랑하려고 할까요? 발목고리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이 향압이 조그마한 가방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신부가 이게 부적 같은 거예요. 지환과 이게 반지입니다. 심지어는 코까지도 고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소냐고. 소는 코고리 만든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이 코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코고리만 합니까? 별거 다 하잖아요. 입술을 뚫어가지고 뭐 달아놓고 코 뚫어서 달아놓고 귀하고 코하고 연결시켜서 고리를 연결해놓고 배꼽에다 달아놓고 눈썹에다 달아놓고 이 귀걸이도 한 개 정도면 이해가 되죠. 5개, 6개씩 달아버립니다. 귀를 다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속이 피니까 겉을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겉을 포장하는 것으로 속을 포장한다면 최고의 모범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코골이하고 교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코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뭐 하나 집어넣고 교회 나오면은 천년기념을 됩니다. 다 쳐다보겠죠. 이쁘게 볼까요? 속으로 다 그럴 거예요. 꼴값 떨고 있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누가 코에다가 고리 해가지고 교회 나온다면은 말은 못해요. 말은 실족될까봐. 근데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을 거예요. 왜? 안에 성령의 판단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을 포장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속을 포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망조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예수님이 그랬죠. 아이벤 자와 젖먹은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꼭 여자한테 특징을 다 나타내줬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됩니다. 왜냐? 그것이 성경과 반대로 가는 것이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교회의 역사고 성경과 반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 틀림없이 죄의 역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자리다툼, 서로 왕권 자리다툼, 서로 뺏으려고 싸웠죠. 그리고 서로 땅 뺏어 먹으려고 영토 확장하려고 계속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다 전쟁사가 있어요. 그 전쟁사 안에 보면은 뭡니까? 서로 왕자리, 같은 내분이 일어나면은 임금자리 뺏어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나라끼리는 땅 뺏어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모든 것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죄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 죄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시고, 한 번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심판했죠. 이제 6,000년 가까이, 5,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참고 계셨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으로 봅니다. 그럼 아담이 6,000년 전이니까 1,000년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1,000년 만에 심판하시는데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5,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5,000년 만에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5,000년 만의 심판은 바다의 물고기까지, 공기까지도 싹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왜 심판을 하시냐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죄를 머금고 살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실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을 받고 싶은 내용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에 빨간 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이 사사기 7장의 전쟁을 보면은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해요. 게임이 됩니까? 근데 13만 5천 명하고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하러 나온 사람은 총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전쟁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7장 넘어서 8장을 먼저 볼게요. 8장 10절. 이 다른 상대,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사 5번째, 5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그 다음에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8장 10절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몬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더하니까 13만 5천 명이죠. 13만 5천 명하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3만 2천 명이 나옵니다. 자, 13만 5천 명하고 3만 5천 명이면 10만 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대요. 지금 숫자가. 하나님, 저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왜 많냐 이거예요.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숫자로 이기면 하나님이 싸운 게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다 빼로 다 빼고 난 다음에 300명만 추리죠. 여기 바로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입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3만 2천 명이 나오는데 이게 많대요. 13만 5천 명한테 너무나 많다. 왜? 너희가 교만해서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나님이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더라.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돌아간 사람이 누군지 알죠? 두려워 떠는 사람을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무서우면 두려워 떨어요. 근데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39장에 가면 말이라는 짐승이 나오는데 말은 싸우는 짐승이 아닙니다. 진짜 싸우려면 하나님께서 호랑이나 사자 타고 했을 거예요. 싸움이 목적이라면은. 근데 호랑이나 사자를 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도 앞에서 칼 들고 막 창 들고 쟁쟁 소리 나면은 돌아갑니다. 못 와요. 근데 이 말이라는 짐승은 앞에서 화살이 날아오든 뭐 총이 날아오든 뭐 창소리가 들리든 나팔 소리가 들리든 창과 검이 창창 소리가 나면 그걸 오히려 즐겨요. 막 뛰어들어가죠.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특별한 짐승을 만드는 게 말이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짐승이 말이에요. 무서울 줄을 몰라요. 사람도 총 가지고 있고 칼 들고 있으면 가다가도 우쭐을 대고 못 갈 수가 있고 호랑이 사자도 칼을 보고 총을 보면 앞에서 막 총 빵빵 쏜다든지 칼 가지고 흔들어대면 감히 호랑이가 앞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말은 들어가요. 담대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단 실격자로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빼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실격으로 빼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을 못 쓰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두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무서움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6절. 사사기 바로 앞이죠.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6절.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여호수아도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를 같이 인도했던 앞에 명장이 하나 죽었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기는 모세의 뒤에서 같이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사라는 이 장군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누가 안 떨겠습니까? 떨죠. 처음 들어가는 땅이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보니까 엄청난 그 사람들이 막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걸 다 봤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모세에게 그러죠.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은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끼고 갑니다. 진짜 비옥한 땅인데 사람들이 기가 막 장대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12명이 가서 10명이 가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면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정말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했던 여호수아가 벌벌 떨어요. 들어갈래니까. 왜? 무서워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앞에 모세가 있었을 때는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옆에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도 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혼자 못합니다. 떨어요. 옆에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도와주시는데, 실제로 큰 문제 앞에 서면은 두려워 떨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두려워 떱니다. 근데 왜 혼자 하십니까? 옆에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옆에서 한마디만 거들어줘도, 한마디만 거들어주고 기도만 해줘도 큰 힘이 되는데 혼자 막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명장이고 얼마나 담대한지는 알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와서도 다 가지 말자고 그래도 아니다고.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모세한테 그렇죠.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 장군도 정복하려고 들어가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극히 담대하라. 계속 나와요. 담대히 하라고. 왜? 두려워 떠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32,000명 중에서 너희서 두려워 떠는 사람, 감히 전쟁 못 나선 가라. 두려움은 있죠. 왜? 32,000명 가고 13만 5천 명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도 다 두려워 떨 겁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거의 3, 4, 12, 4대 1의 전쟁입니다. 한 사람이 4명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을 앓고 있는데 누가 안 떨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두려운 마음, 떠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두려운 사람들을 가라니까요, 얼씨구 좋습니다 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몇 명이 갔습니까? 22,000명이 갔어요. 어차피 이 전쟁은 우리가 진다. 자기들하고 미디안하고 전쟁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미디아의 전쟁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요, 비겁하게 22,000명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정복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의지대로. 그런데 담대한데 또 한 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아이성 전투가 너무나 우습게 본 겁니다. 승승장구한다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우습게 그냥 쉽게 했어요.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7번째 돌 때는 7바퀴 돌고 나팔 굴고 고함지르라 우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쉽게 뺏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가니까 아이성이 또 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2, 3만 명이 가야 되는데 2, 3천 명만 가라고. 너무 다 쉽게 생각하고 보내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또 져버립니다. 그때 교만이라는 것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풀릴 때 교만하면은 꼭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을 깨트려 주시려고 겸손하게 낮춰주십니다.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실패했을 때 어떻습니까? 모세는 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전투마저도 몇천 명만 가서도 틀림없이 이기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하고 전쟁에 패하고 들어오니까 또 실망을 하는 겁니다.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첫성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또 실패를 하고 데리고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안 떨겠습니까? 또 떨어요.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가서 다시 아이 성을 치라 그러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첫 번째 가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두렵고, 누구에게 친구한테 말하는데 두렵고, 또는 누구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단 실격죄로 죄 주잖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 혼자를 두려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두려울 건 없어요, 사실. 왜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아냐고. 당신이 구원받으면 나를 이해할 것이고 얼마나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조금 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해도 네가 구원받으면 나를 알 것이다. 천만인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23장 보겠습니다. 23장 시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해를, 어떤 해가 올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분명히 되더라고요. 정말 저도 중국에서 그 엄청나게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 테이블에서 출국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쓰고 거기다가 여권을 넣고 저기 가서나 출국대에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권이 없네. 엄청나게 거기서 여권 잃어버리는 적전 국제 미아가 돼버립니다.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중국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권을 잊어버리면 진짜 난리 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떨었어요. 여권.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가방 거기다 놓고 막 진짜 엄청나게 달려갔는데 여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는 그 여권을 다 출국 심사를 쓰잖아요. 출국 나가는 그 기록을. 그 많은 사람이 거쳐갔는데 한 명도 이 여권을 못 본 거예요. 그대로 놓고 왔는데 이걸 안 가져갔어요. 아무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 최고 좋아하잖아요. 위조해가지고 얼마나 나오니까.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 수는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때 진짜 저절로 막 가슴속에서 푹 나오니까 뭔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요, 막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저절로 나와요. 막 입에서 터져요. 왜? 그때 만약에 여권을 잊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요, 꼼짝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중국말을 할 줄 압니까? 근데 중국 광저우 공항이요, 김포공항하고 게임도 안 됩니다. 무지무지 커요. 얼마나 공항이 길은지 차로 배달을 해주더라고. $1씩 받아먹고.
무지무지 커요. 김포공항 경비행기 뜨죠. 광저우공항 경비행기 한 대도 없습니다. 다 전보예요. 5분 간격으로 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나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권이 안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할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만 3천 명을 전쟁하러 나가는데 두려울 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 겁나는 사람들 가라 그러니까 겁이 왜 안 납니까?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인데 겁나죠. 14만 5천 명이면 새카말 겁니다. 근데 여기 3만 2천 명이에요. 쳐다보면은요 기겁하죠. 두려움은 있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사람이 실격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실격이 되고, 두 번째 자원하지 않는 자는 실격입니다. 여기서 가라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나 끝까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아온 사람이 10,000명이었어요. 그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추립니다. 자, 나머지는 두려워서 갔어요. 이 사람들은 자원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나오죠. 자원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또 추려요. 이게 정의 요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별동대하고 비슷합니다. 특공대처럼 정의 요원은 300명을 하나님이 추리시는데 이 10,000명을 가지고 물가에 내려가서 물 먹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4절입니다. 7장 4절.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10,000명도 많답니다. 13만 5천 명인데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어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물가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 일단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갖고 그 다음에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 이 10,000명은 누구냐?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10,000명 중에서 또 추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는 담대한 사람, 두 번째는 자원해야 됩니다. 교회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 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저쪽 밭에다가 막 그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잖아요. 감자도 심고. 강제 있어요? 강제 동원했습니까?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자원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강제는 싫어하셔요. 자원해서 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금을 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냐 그랬죠. 헌금이라고 속구리 돌려가지고 강제로 걷어내는 것보다는 마음에 우러나와서 저 뒤에 가서 마음에 우러나온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는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따라오려거든 그랬지 너 나 따라와 그게 아니잖아요. 너 따라오고 싶으냐? 그럼 먼저 너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강제가 아니고 자원하는 자예요.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이 광야에서 지금 성막을 짓는 내용들인데 헌물을 쭉 갖다 내놓은 내용입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 이게 부러치입니다. 부러치.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막 실 가져온 사람 브로치,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다 가지고 왔죠. 이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캐가지고 금을 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다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놨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36장 5절입니다.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다 많아요. 그 다음에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죠. 차고 남아버린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내고 없는 사람은 실 한 탈에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가슴 브로치 있잖아요. 가슴 핀 하나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귀걸이를 뺐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반지를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 억지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이 보여요.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 일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찾을 수밖에 그냥 한다니까요. 근데 일이 안 보이는 사람은 교회 오면 따분합니다. 빨리 어떻게든 집으로만 빨리 가려고 그래요. 왜? 일이 안 보여요. 자원하는 사람은 천지가 일입니다. 막.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일이에요. 어떤 자매가 이제 청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걔는 하여튼 교회만 가면은 일이 그렇게 보인대요. 여자입니다. 여자 자매인데 결혼한 아가씨 자매인데 남자들이 형제들이 현수막 걸잖아요. 그걸 못 봐요. 자기가 올라가요. 현수막 걸로 가서 자기가 걸어버립니다. 그냥.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가 다 비워요. 일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천지가 다 일이 돼 자기 눈에는. 근데 청년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영광이 다르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자매로도 주방 딱 가보세요. 누구는 막 정신없이 일을 찾아요. 보여요. 근데 누구는 앉아있다고 안 보이죠. 다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보세요. 누군가는 정신없이 일을 찾아서는데 누군가는 한가죠. 일이 안 보입니다. 일이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 눈에는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뺏는 것마다 다 우리 거예요. 이스라엘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뺏는 것은 다 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침략하면 그건 다 내 거예요. 내 소유가 돼요. 못 뺏으면 그건 내 것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천국이 싸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천국의 가나안 땅이 천국의 그림자인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뺏어버렸죠. 그럼 천국에서 싸우나?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뺏는 것은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레기 하나 주는 것도 뺏는 거잖아요. 이것도 내 거예요. 정말 화장실 청소 한번 하다 이것도 내 겁니다.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은 다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되잖아요.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하나님 앞을.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바로 앞에는 궤를 메워 온 게 아니라 술에다 싣고 뒤에서나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들고 기뻐서 날뛰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 소가 벌쩍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는 가서 우사가 딱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려 하나님이에요. 자, 똑같이 법궤를 운송하는 장면인데 앞에는 소에다 싣고 가게고 뒤에서는 풍악을 울리면서 기뻐서 좋아서 따라갔고 이 뒤쪽에서는 어깨에다 메고 가면서 기뻐했습니다. 다르죠. 똑같은 운반인데 앞에는 인간의 고난이 빠져요. 소한테 싣고 가게 하고 인간은 뒤에서 장구치고 소고치고 양금 재금치고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난 받으면서 함께 일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지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서 뒤에서나 그냥 풍악을 울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다르잖아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서 하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지 나는 기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뒤에서 같이 기쁨에 동참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고 인생은 두 번이 아니라 딱 한 번밖에 안 주어져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진짜 멋있게 쓰고 갈 것이냐. 그래서 잠언에 그랬죠. 은총을 택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기름보다는 명예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름이 기록될 것이냐.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명예를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그것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쁨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금해놓고 막 살필 수가 있거든. 내가 헌금 너무 다 많이 작정했다. 그래서 살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그랬어요.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살피잖아요. 그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걸려요.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교회 안 나가 실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100배, 1000배의 보상으로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자한 것만큼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투자하는 것은 잘 돼봤자 본전이잖아요. 못 되면 망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손해볼 것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다. 왜? 100% 남는 일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다면 우리는 구원도 거짓말이 될 거예요. 거짓말 없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시편 100장 100편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죄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죄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막 부모님을 섬기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 양반은 죽지도 않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막 인상 박박 쓰면서 부모님 모시는 거 하고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만큼은 정말 참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같은 부모를 모시는데 한쪽에서는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생명이 질긴지 모르겠다고 막 내년에 좀 죽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네. 모시기는 모시죠. 그런 마음으로. 근데 다른 쪽은 달라요. 정말 기쁨으로 내가 언제 또 부모님 모시겠냐. 마지막이다. 기쁨으로 부모님 모시는 거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차피 섬깁니다. 구원받으면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섬기는데 문제는 어떤 마음이 주성이냐.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럼 배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분을 쓰십니다. 왜? 너는 일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그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켰어요. 막 또 나만 시킨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두 번째 시킬 때 시키기가 싫어요. 근데 막 시키면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잘 하잖아요. 그럼 자꾸 시키고 싶죠. 그럼 상관은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그 사람 주고 싶지.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면은 계속 시켜요. 왜 하나님 나만 시킵니까? 저 자매도 있고 저 형제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요. 하나님이 나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 네가 좋아서 시킨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 그분으로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에 가서 물을 먹여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자 마냥 달려가서 넙죽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이 있고, 가서나 손에다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자마자 탁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들은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갑니까?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갑니다. 300명 낳고. 10,000명 중에서 또 거의 다 가잖아요. 왜 가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그냥 물을 먹는 사람을 보내냐면은, 말하자면 어떤 그 조심성, 경계성 또는 어떤 신중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대포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조리 있게 차곡차곡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대포로 해요. 해놨는데 막 뒤죽박죽이 되고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심성 있게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물에다가 엎드렸다는 건, 물은 우리가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에 넙죽 엎드리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죠. 아무리 구원이 확실해도 세상에 탁탁 타협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십니다. 아무리 구원이 확실해도요, 세속에 물들어 있잖아요. 안 써요. 사실은 안 씁니다. 말하자면은 단장이 내가 자꾸 세상 쪽으로만 단장해 가잖아요. 이게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대마 한번 보십시오. 대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대마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랬죠. 세상에 무릎을 탁 꿇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미련 없이 보내주잖아요. 아간이라든지 게하시라든지 이런 사람도 뭐 다 세상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마지막에 잘 살다 보니까, 호의호식 누리다 보니까 아내를 1,000명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엄청나게 쳐놓고 잘못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탁 무릎 꿇은 거예요. 여자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갖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서 정신차리라고 해도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자, 거기서 솔로몬은 실격이잖아요. 너 죽은 다음에 이 나라는 들로 쪼개겠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 안 믿어도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해도 끝까지 방주를 쥐고 물로 심판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심판에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 노아도 술한테 망해버렸잖아요. 그놈의 술독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을 망쳐놔버렸어요. 술은 노아가 먹었어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망하기는 누가 망해요? 함이 망했잖아요. 2번째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나 아버지 벌거벗고 잠잔다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잤잖아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얘기한 함을 갖다가 어땠습니까? 저주해버렸잖아요. 종신토록 너는 네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진짜 저주받았어요. 아프리카로 다 내려간, 지금 텔레비전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어놓고 자식을 망쳐놨다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재가지고 간음죄를 졌죠. 애가 낳습니다.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왕이 잘못했지. 근데 하나님이 애를 죽이잖아요. 애가 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넙죽넙죽 엎드리잖아요. 안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알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모반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왕자리 지가 딱 뺏고, 그리고 그렇게 충신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도 다윗 왕을 배반해버리고, 그 뒤에 다윗이 범죄 이후로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 전과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기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꾼도 딱 세우는데 내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딱 내려가더니 좌우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손에다 딱 떠가지고 핥아먹고 있어요.
경계하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가자 그냥 엎드려서 물 먹으니까 다 빼. 저기 300명만 빼라. 나머지 9,700명 다 보내. 그리고 300명 정예 의원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하나님이 싸움을 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을 타협하고 세속에 물들잖아요. 안 쓰셔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풍족해지죠. 하나님께 인색해져요. 여러분들 돈 10,000원 헌금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서 못 냅니다. 근데 피자 샀는 데는 10,000원 절대로 안 아까워요.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봐요. 마음을. 정말 너는 마음을 10,000원을 내도 기쁨으로 내느냐, 아니면 마지 못해서 그냥 몇 번 생각하고 계산하고 망설이다가 내느냐,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습니다. 안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원하시지, 막 만지작 해가지고 피자가 한 판인데 우리에게 통닭이. 애도 잘 되는 게 보세요. 애들이 잘 되는가 보세요. 일단 애들이 잘못돼요. 그리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게 보세요. 왜? 네가 나한테 인식한테 내가 너한테 짠돌이 안 될 줄 아는. 하나님은 무지하게 짜져요. 그러니까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계약 딱 했잖아요. 한번 줘봐. 그럼 네가 10원 주면 내가 10원 줄 것 같으냐?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인도에서 어떤 임금님이 평민으로 가장을 하고 금을 갖다가 한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거지를 만났대요. 거지한테 나 먹을 것 좀 줄래? 그러니까 강냉이 5개 주더란다. 강냉이. 그래서 임금님이 딱 열어가지고 금을 5개를 딱 줬어요. 그 거지가 집에 가가지고 막 땅을 친 거예요. 세상에. 와, 억울한 겁니다. 왜? 다 줘버릴 거 그냥 강냉이. 그랬으면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5개 주니까 하나님은 금으로 5개를 줬는데 10개 줬으면 금으로 10개를 주는 거예요. 드린 만큼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거 거짓말하면 하나님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나 너같이 짠돌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배짱 커요. 우리 인간 아담에게 지구덩어리 딱 준 거 보세요. 얼마나인지. 하나님 배짱 한번 보세요. 이 지구를 탁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식물 동물 다 만들어 놓고 아담 이리 와. 선물이다. 뭐 줬습니까? 지구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 배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 다 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 타협하면 나는 점점 세속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외적으로는 화려해져요. 속으로는 바짝 말라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돈철 목사님이 여기 러시아 교회 목사님 와서나 청년들 얘기해 주더라고. 우리가 겉으로 포장하는 만큼, 겉을 꾸미는 만큼 안을 꾸민다면 모범신앙이 될 것이다. 진짜 저는 그것이 마음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겉으로 꾸미는 만큼 속을 꾸민다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범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담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경계하면서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짐승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뱀이 되지 말라는 소리, 뱀은 되지 말되 뱀같이 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뱀은 죽은 고기 안 먹어요. 쥐 같은 거, 개구리 죽은 건 안 먹습니다. 꼭 뱀은 살한 것만 먹잖아요. 사탄은
절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저 뒷골목에서 쌈질하고 뒷골목에서 술 먹고 있는 사람 사탄은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뭐 자기 새끼들이니까 지옥 데려가니까. 근데 누구를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꼭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뱀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뱀한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저 뱀은 우리를 노린다. 뱀은 살아있는 생쥐라든지 살아있는 개구리를 노리듯이 사탄은 살아있는 구원받은 우리 산자를 노린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건 우리예요. 노리는 것은. 그리고 뱀이라는 것은 뒤로는 안 물러갑니다. 뱀이 가죽이 이렇게 빗살무늬로 돼가지고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는 뱀은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뒤로 가면 안 돼요. 신앙은 후진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정지예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뭐냐? 앞에는 갑옷이 있어요. 전신. 앞에는 갑옷이 있는데 뒤는 없단 말이에요. 찍 돌아서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탄이 칼이 들어와요. 그래서 방패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앞으로 막아야지. 우리가 비겁하게 등을 돌리면은 바로 사탄은 뒤에서 칼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지를 하든지 앞으로 가든지 하지 뒤돌아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겁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앙은 내가 한 해 쉬었다가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 그것이 없어요. 신앙은 쉬는 게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뭐냐면 뒤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사단에게 칼 맞는 겁니다. 앞으로만 가야 돼요. 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특징이 뭐냐면 틈만 있으면 놓치지 않잖아요. 지 머리만 들어가면 어느 구멍이든 다 들어갑니다. 이게 뱀의 특징이에요. 형제 자매들 틈만 있으면 그 틈 사이로 삐집고 들어와요. 만약에 김자매 박자매가 조금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둘이 딱 이간시키죠. 이게 뱀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뱀이 저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럼 내가 저 자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거 분명히 사탄이 노립니다. 그걸 회복해야죠. 교회에서도 조금 찌그럭찌그럭 하죠. 그 틈을 사탄은 분명히 노리고 그걸 삐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딱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뱀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기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는 일편단심이잖아요. 자기 암컷이 수컷이 있는데 수컷이 죽으면 암컷은 재혼 안 합니다. 암컷이 죽잖아요. 수컷이 재혼하라고 끝까지 혼자 산대요. 그러니까 비둘기 잘 보세요. 쌍쌍이 노는데 꼭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게 아내나 남편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비둘기입니다. 꼭 쌍쌍이 노는데 하나씩 뚝 떨어지는 것은 암컷이나 수컷이 하나가 죽은 거예요. 이뤄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조를 지켜야지 하나님을 그만두고 내가 1년 쉬었다 올게요. 마귀하고 좀 교제 좀 하고 요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에서 1년을 쉬어요? 내가 다음 달부터 잘할게요. 어떻게 이번 달 쉽니까? 진짜 부끄러운 거였어요. 자매님 지난주에 안 보이시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로 쥐구멍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에 나오는 것은요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구역모임 나간다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안 보이시대 그 소리는 정말 기본적인 것마저도 내가 못했다.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인사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왜? 교제 출석이 우리 구원받고 첫 번째 기본적인 그 도리가 뭐냐면은 교제 출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안 그렇습니까? 학생이 합격했어요. 1등이든 꼴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합격했으면 기본이 뭐냐? 학교 출석이 가장 기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못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틀 걸려서 계속 지각하고 조퇴하고 결석하고 그런 학생보다 공부는 별로 못하지만은 단 한 번도 지각 조퇴 없이 꾸준히 나오는 뭐 6년 개근, 1년 개근 이런 학생이 오히려 선생님은 더 좋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뒤로 후퇴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이었다가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나 1년만 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1년 쉬었다 와라. 그게 아니에요. 1년 하나님 등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등에 뭐가 꽂힌지 알죠?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앉아요. 등에다가 수 없는 화살을 날 겁니다. 1년 지나가 보세요. 돌아오기는 돌아옵니다. 온갖 상처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피 흘리면서 돌아와요.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의 안식처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를 떠나서는 내 영혼이 안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전도할 수 없어요. 어쩌든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무엇을 가져갑니까? 교회를 가져가잖아요. 교회를 가져갈 때 붙어 있는 내가 따라가는데, 내가 교회에 붙어 있지 않고 저 떨어져 있다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외롭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선악 간의 심판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너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될 때 여러분들이 막 노트에다 적어놓고 글로 써놓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전자책 아세요? 전자책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음성 들립니다. 그림도 보여요. 인간도 조그마한 컴퓨터 칩에다가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는데 주인공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영상도 볼 수 있고 소리도 볼 수 있고 눈으로도 읽을 수 있죠. 그걸 인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글로 써가지고 읽어주는 게 아니라, 너 나와봐. 몇 년, 몇 월, 며칠 달, 1년 동안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여줄까? 딱 눌렀더니 영상이 쫙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막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그것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인간도 전자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에 있는 그림을 나타내주고 소리를 들려줘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았던 글로만 해가지고 들려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보여주기도 할 거예요. 너 요렇게 살았다. 그거 분명할 거라고요. 왜? 시편 94장에 보면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책에다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읽혀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진짜 무궁히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 궁창의 별과 같이 새도록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사기 7장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7장 16절, 가운데는 그냥 싹둑 자르고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전쟁을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죠. 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는 아무것도 안 들은 빈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항아리에 횃불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도 아니잖아요. 아까 생각할 때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전쟁도 엄청나게 좀 상상 못하는 전투인데, 다 보내고 300명 대 13만 5천 명을 전쟁을 시키는데, 하나님 방법이 너무너무 참 우리가 보면은 너무너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냐고요. 항아리 하나 들고 거기다가 횃불 하나 집어넣고 나팔 불고 가라 그랬어요.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래요. 여기서 이 전쟁을 대승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일꾼은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횃불, 항아리, 빈 항아리, 나팔입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무기나 그런 것을, 무기나 사람의 힘 그런 걸 가지고 전쟁하지 않는 분입니다. 빈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나팔이었어요. 그럼 항아리가 뭐고 횃불은 뭐고 나팔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쳐두고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적진이 13만 5천 명이
혼비백산 돼가지고 그 밤에 지네들끼리 싸워요.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 죽이고 난리 납니다. 완전히 패하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이 횃불이 뭐냐 이겁니다. 횃불이 무엇이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이 무엇이고 항아리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큰 교훈이 됩니다. 항아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아리가 뭘까? 항아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뭐예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항아리가 뭐예요? 우리가 전쟁하러 가면 항아리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항아리를 뭐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예? 예? 뭐요? 우리 몸이 항아리예요. 이게 뚝배기 아닙니까? 흙으로 만드는 항아리입니다, 이게요. 우리 몸이 항아리예요. 우리 몸 없으면 하나님 전쟁 못합니다. 우리가 몸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이 육체가 바로 항아리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 인간이죠,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를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대들 수 있냐 이거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항아리로 보면 돼요. 내 몸은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에다 무엇을 넣었죠? 빈 항아리입니다.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이 항아리는 뭐냐면 빈 항아리야겠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 몸은 그릇인데 이 그릇을 어떻게 했냐면은 비우라고 그랬어요. 빈 항아리죠. 항아리.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내 이상,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 나의 어떤 이상이 탁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못 쓰셔요. 안 쓰셔요. 비우라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생각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죠. 인간이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시장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시장하니 먹을 것 좀 달라니까 물고기를 구워서 갖다 드렸는데, 물고기를 구우려면 일단 잡아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내장 긁어내고 불에다 구워야 되겠죠. 그 내장 긁어내야 됩니다. 다 비워야 되겠죠. 깨끗이 몸뚱아리만 불에다 구워서 드리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생각과 이상과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해봤을 때는 이 경험과 생각이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을 못 따라가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넣으라는데 그 항아리가 바로 우리의 육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내 몸속에는 어떤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을 넣어서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평안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경험은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 틀림없더라, 그건 누구한테 얘기해도 정답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좀 이루어졌어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간증을 했더니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맞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은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비워야 돼요. 아직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해외에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냐. 중국에다 돈 무지하게 썼어요.
대줬잖아요. 집어넣은 거 다 대주고 월세 다 대주고 막 무지하게 썼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결과도 없는 데다 쏟아 붓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는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죠. 그때 쓴 것이 지금 나타나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헛돈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왜 그렇게 헛돈을 쓰느냐 그런데 한국도 그런 얘기는 전 들었어요. 한국 전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해외 전도는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한국도 빚 많다. 해외 전도는 왜 하냐. 근데 한국 빚 많아요. 한국에 전도하니까 대집하니까 1명, 2명 남아요. 외국을 우리 전도집회까지 투자한다 외국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진교회 전도집회를 했어요. 2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2줄 정도밖에 안 돼. 싣고 가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갖다가 해외 쪽으로 탔어요. 우리 교회 한 달에 120만 원 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그 나라들이 5개의 교회를 해외를 지원하고 있다. 그 적은 교회에서 제가 놀래버렸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삭줍기니까 전도집회에서 그냥 대충 1명씩 2명씩 걷어들이고 한국에 쓰는 돈을 외국으로 싹 돌리더라고요. 한 달 교회 유지비가 1,600인가 들어가요. 근데 600만 원을 한국에 쓰고 1,000만 원을 해외에다 씁니다. 거꾸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투자하니까 100억이 남았습니다. 여기다 투자하니까 1억 남았어요. 어디다 투자하고 싶어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같은 액수라면 1,000만 원을 줄여서 100억을 벌 수 있다면 여기다 당연히 투자해야 되죠. 한국에 지금 한국의 교회를 유지하는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한 달 유지비가 2,300이 들어가요. 2,200, 300이. 외국에 120만 원 씁니다. 이건 엄청난 손해보는 장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고 한국도 힘든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이고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데 무슨 괴당을 짓냐.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 안에 있으면 일을 못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원괴당 칠 때 그 큰 건물을 짓는데 그 3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탁 일어나가지고 딱 질문이 있다고. 그 봉사자님 저 계획 다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쪽으로 싹 가는 거예요. 맞아. 계획 세워놨어요.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냐.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막 고조됐다가 봉사장님이 막 얘기하니까요. 막 해야 된다고 고조됐다가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봉사장님이 질문했습니다. 그 계획 세워놓고 하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니? 교회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니까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어까지 쫙 가라앉아버려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계획 세웠습니다. 교회를 계산기로 하면 망합니다. 계산기로 하면 부도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지어가지고 이 1,200평짜리 교회당 빚 없이 다셨고 또 1,200평짜리 교육관 졌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통해서나 자립한 교회가 안산, 서수원, 용인, 이천, 오산, 평택 6개 교회 지금 하나 또 생겼네요. 7교회가 생기고 지금 전국에서 서울교회 그 다음에 광주교회, 인천, 대전, 수원 비슷합니다. 역사 무지 짧아요. 육신의 생각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비워야 됩니다. 거기다 불을 넣어야 돼요. 이 횃불이 뭐냐? 불 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누가 들어갔냐? 성령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령을 밝히려니까 뭐가 깨져야 됩니까?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깨지지 않고는 빛이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내 항아리가 안 깨졌는데 어떻게 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항아리
나의 이 육체라고 생각하면 항아리를 비워야 되죠. 나의 생각, 고정관념,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나의 이상,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항아리 비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히 결혼할 때 그래요. 결혼할 때 자매님들 보면은 키 170, 180 이상, 대학교 졸업, 월급 한 달에 300 정도, 믿음은 저 뒤에요. 이런 거 다 따지게 이게 나의 생각과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 결혼이 되냐고요. 결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중매가 다 깨져요. 해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항아리 속에 가득 들어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고 싶은데 항아리에 잔뜩 들으니까 불이 안 나와요. 이 항아리가 팍 하고 깨졌을 때 안에는 불이 쫙 드러나죠.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막 적군들이 혼비백산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은 간단합니다. 내 몸이 있으면 돼요. 그 대신 내 몸은 준비돼야 됩니다. 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상, 내 야망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불을 확 밝히면 되는데 그 밝히려니까 나를 깨뜨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깨야 돼요. 항아리가 깨지니까 불이 쫙 드러나죠.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뭡니까? 나팔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외침이에요. 이 외침이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어라 그 소리는 외칠 수 있는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부르라는 겁니다. 시편 118장 시편 118장 17절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어서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멋있게 살 텐데 그런 미래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전도가 있습니까? 봉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누리로 가는 겁니다. 누리로, 쉬러 가는 거예요. 영원히 쉬지 않고 영원히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로 가는 것이고 누리로 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언젠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군만 사람인데. 천국 가서는 전도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노동이 있습니까? 일 안 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쓰레기 비우고 청소합니까? 우리 밑에서 천사들이 다 모든 거 다 해줄 텐데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다 왕인데. 누리로 가는 거예요. 누리로.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한번 크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이 선포하려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나팔이잖아요.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을 가지고 안 외치면, 항아리를 가지고 깨뜨리지 않는다면, 아니면 항아리에 다른 것들 잔뜩 넣었기 때문에 이 횃불을 집어넣었더니 가다 보니 불이 꺼져버리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빈 항아리, 정말 내 몸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나의 깨끗한 마음, 그리고 내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제 가서 항아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놨던 나드, 향유입니다. 향유를 갖다가 그 옥합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 주둥이가 조그마한 호리병 같은 그 향유의 옥합에다가 평생 모아놓은 이 향유가 가득, 이게 시집 미천이었어요. 자기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탁 깨뜨려, 향유를 탁, 완전히 병을 깨뜨리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주둥이 있잖아요. 탁 깨뜨려가지고 탁 예수님께 부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막혀있던 주둥이가 탁 깨지는 순간 이 옥합 안에 있던 향유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예수님 몸으로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는 이 마리아의 말을 꼭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자기의 전 재산이죠. 시집 미천을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 옥합 안에는
향유가 나왔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향유가 안 나와요. 이 사사기 나오는 기드온이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불, 횃불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불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횃불이 바로 성령이고 옥합 안에 있는 그 향유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밖으로 표출이 돼야지 향기가 나고 빛이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은 향유가 옥합이 깨져야 되고 이 항아리가 깨져야지 나와요. 내가 깨지지 않는 한 안에 있는 횃불은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안에 있는 향유는 향기를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신앙이 뭡니까? 부서지는 거잖아요. 내가 깨지는 쨍그랑 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잖아요. 왜? 불길이 드러나니까. 옥합에 항아리가 탁 깨졌을 때 향유가 쫙 나오잖아요. 그 향기를 온 집안에 진짜로 가득하게 놨습니다. 깨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이 세 가지, 이 무기가 있습니다.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팔을 우리는 심껏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안에 있는 불을 들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적군이 싹 어떻게 됩니까? 지네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은 대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제가 10가지를 써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빼버렸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담대하라.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쁘게.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찢어지기 가난해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가난하면요 가서 날품을 팔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잘 안 도와주신지 아십니까? 어렵다고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 손 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배운 게 거지 근성은 안 배웠어요. 우리 손 벌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거지로 만들잖아요. 힘들면은 가서 일해라. 그걸 가르쳐주지. 돈 없으면 도둑질하고 힘들면은 바깥에서 구걸하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구걸하는 자식은 안 만들으십니다. 힘들면 일해라 이거예요. 내가 손 있고 발 있고 사지가 멀쩡하면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왜 일 못합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할 수 있고 신문 배달도 할 수 있고 노가대 가보세요. 하루에 일당 5만 원 10만 원이에요. 얼마든 일할 수 있습니다. 3D 업종 우리나라 수두로 갑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3D 업종 다 들어갑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3D 업종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지 말짱하고 건강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도와주면 안 돼요. 왜? 계속 잘못하면 거지근성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2만 원 벌었다. 예, 2천 원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딱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액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 장군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 장군은 예수님이세요. 무슨 일이든 이 정도의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정도라면 우리 무서울 거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바탕 일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하계수양이에요. 하계수양회를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약 80명 이상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250명이었어요. 지금 16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약 80명 정도가 하계수양회를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성경 좀 생각 바꾸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계수양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인도하실 분들은 봉사 안 해도 돼요.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자,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이런 대행사에는 우리가 같이 동참해 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이스라엘 민족이 매년마다 1년 3번씩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연중 행사가.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세 차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직접
찾아오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죠.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 집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도 없고 애들 든 애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아내 애들 뺏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할 테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히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수양이가 그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가게 문 닫으면 안 될 텐데 내가 지켜주겠다. 안심하고 다녀오너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의 일터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계수양에는 한 번쯤은 가봐야 돼요. 가서 그 역사 일어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이렇게 앉아서 시원한 그늘에서 말씀만 듣지 말고 가서 떼약볕 밑에서 죽으라고 한번 일도 해보고 땀도 흘려보고 고생도 해보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 속에서나 수천 명이 구원받는 오순절과 같은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1년을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계수양에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좋은 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는 인원이 적으면 막 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가서 등록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끼리 못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찾기도 힘들어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 등록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요. 꼭 사계수양회를 좀 참석해서 많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의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은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전쟁, 비록 숫자적으로는 13만 5천 명과 300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쳐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앞으로 너무나도 험난한 사단 마귀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분명히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칠 것이고,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유가 나왔듯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를 발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서뜨리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불길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향유를 이 세상을 향하여 품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